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오늘 본문은 생각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은 생각하라, 그것도 깊이 생각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행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생각에 따라 무엇이 결정되어지는가?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가르죠. 지혜 없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지혜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생각에 따라서. 그런데 지혜 없는 자, 이건 상당히 좀 온화한 표현인데요. 직접적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생각을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말 그대로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삶을, 또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어리석은 생각과 또 지혜의 생각이 교차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만의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대한 내용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기대죠. 나병을 고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의 기대가 뭐예요? 그가 직접 나와서 나 정도면 직접 상대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여긴 것이죠. 나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상대해 줄 거야. 근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처에, 그러니까 많은 그런 환처가 있었겠죠. 그런 환처에 손을 흔들며 나를 고쳐줄 거야. 근데 그런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는 저마다 기대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대를 안고 인간관계를 맺고 또 기대를 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대한 것처럼 되나요? 인간관계도 타자에 대한 기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할 그런 기회들을 많이 얻지를 못합니다. 인생살이도 기대처럼 풀리질 않죠. 근데 기대가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을 볼까요? 여기서부터 어리석은 생각이 도출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기대대로 생각대로 안 됐을 때.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다와 바르바를 흐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라. 이 생각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궈라. 그 얘기를 전달받은 거예요. 이거는 고스란히 누구의 생각이냐면 나만의 생각이에요. 나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가장 지혜자가 되는데, 또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그런 가능성들이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5장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읽어요. 어리석음이 뭘로 말미암는다고? 5장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우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이 나만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저는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대 그리고 우리가 희망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기대한 대로 왜 안 될까? 우리 초창기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고 그러셨는데 기대가 있어요. 기대. 교회를 향한 기대. 처음 시작하는 하늘 시민교회에 대한 기대. 그리고 담임 목사에 대한 기대. 그게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상당히 생각들이 왜곡 현상들을 일으키더라고요. 내가 기대한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닌데, 내가 기대하는 목사, 담임 목사는 이런 목사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향한 기대의 마음들이 뒤틀려졌을 때 상당히 다른 생각들을 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희망한 대로 되어진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대로 되어진다면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 속에 내 기대와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내 기대와 생각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된 인생의 삶의 스토리를 계속 써내려가겠다는 자기 주장에 불과한 것. 자기 기대와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의 교훈은 뭐죠? 자,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은 어리석은 자를 낳는다면, 그렇다면 지혜로운 생각은 지혜자를 낳는다. 5장 15절 하반에 추천을 맞춰 다시 읽어요. 에베소서 5장 15 시작. 그러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근데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가 돼요? 우리가 지혜로운 생각을 하면. 네. 여러분, 지혜로운 생각은 지혜의 자를 낳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 나만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냥 질이 멸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그의 측근, 특별히 부하들에게 지혜자가 있었어요. 그 지혜자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5장 1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당신의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럼 뭐가 어렵다고 그걸 못하십니까? 여러분, 요단강 가서 몸 7번 담그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 시켰는데 더 어려운 것도 시켰으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못합니까? 근데 말 그대로 그의 부하들, 종들은 지혜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런 지혜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측근들로 포진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지혜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상아리만큼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죠. 끼리끼리. 왜 누구와 어울리느냐? 나 자신. 어리석은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는 사람은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취사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지혜롭게 되면 내 주변에 지혜자들이 포진하게 돼요. 내 주변에. 네, 특별히 저는 여러분 한 단계 더 뛰어넘어 여러분들이 이런 종들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만일 종들이 한술 더 떴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네 가지가 없네요.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런 네 가지가 없는 녀석이 어디 있나요? 참 나와보지도 않고 저 말만 이렇게 툭 던지는 저 엘리사,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침공해서 아주 끝장을 내버릴까요? 그렇게 부추겼던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다면 그는 더욱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더 부추기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망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잘못된 판단을 해요. 근데 더 부추겨. 저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부부들도 봤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순종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교훈만 하겠어요. 책망도 할 때도 있고. 너무 좀 받아들이는데, 근데 배우자가 생긴 다음부터는 상당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배우자가 부추기는 거예요. 배우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리석은 판단을 더욱더 부추김으로 어리석음을 고착화시키는,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배우자.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말끝마다 바른 소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말끝마다 바른 소리 한다고 듣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른 말하는 거하고 지혜로운 말하는 거 달라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바른 말하고 지혜로운 말하는 건 다르다. 네. 우리 아내 동지들은 자꾸 지금 바른 말만 하려고 그러죠. 남편들은 안 들어요. 바른 말 한다고 듣는 거 아니에요. 네. 거꾸로 남편들 바른 말 한다고 아내 듣는 거 아닙니다. 아멘들이 안 나와. 바른 말 하지 말고 지혜로운 말 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말. 서로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이런 종들 것 같은 사람들 되어서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리드할 수 있는 지혜의 리더십. 이게 필요해요. 우리 시대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자꾸 나 자신을 어리석게 판단하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끊어낼 필요가 있어요. 친분이 있는데, 친분이 여러분들 인생을 좌우하게 만들 겁니까? 누가 어울리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나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다. 왜요?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이 나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 이 나만이 누구 말을 들어요? 지혜로운 종들의 말을 듣잖아요. 아무리 신분이 고위직이라 할지라도 종들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열린 귀. 저는 그래서 이런 오픈 마인드, 종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지혜의 말이라면 들을 수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전 지혜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로부터서라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 아니에요? 여기 지금 채연이 앉아있잖아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네,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테이프를 붙인다. 우리가 서하고 왔는데 서하가 명함도 못 내밀게 그림을 그린다. 서하가 뒤로 이렇게 가려서 그림을 그린대. 운대. 왜? 그랬더니 채연이가 너무 잘해가지고 명함도 못 내민다. 너무 못 그리기 때문에 운대. 나이 차이가 있는데 울지 말아라 그래도 말도 안 듣고. 근데 어린 아이에게로부터도 배울 줄 아는 게 지혜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나만이 처음에는 어리석은 판단을 했지만, 그러나 종들의 이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야말로 참 지혜자였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지혜자 곁에는요, 지혜자들이 남아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그 주변에 지혜자들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다 처단해버리든지 축출해버리지. 종들이 있었다는 것은 참 이 사람이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어떻게 행할지를 판단하게 되죠.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혜의 생각을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몸이 깨끗하게 되어진 복보다 더 큰 복이 이 나만에게 임하는데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엘리사에게 부탁하죠. 이 이스라엘 땅의 흙을 제가 가져가서 아람의 그 땅에 붓고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겠습니다. 예배자로 변화되어져. 이게 가장 큰 복 아닐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자가 될 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는 것, 이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5장 16절 그 다음 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6절 함께 읽어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첫 번째 이거 뭐예요? 16절의 첫 번째예요. 네,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근데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거든요. 세월은 시간이니까. 이게 의미가 뭘까요? 이게 뭐냐면 세월을 이런 아끼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 옛부터 내려온 말이 뭐냐면 허송세월 이런 말이 있어요. 허송세월이 뭐죠? 이 세월을 아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이 뭐죠? 그걸 알면 이 의미를 간파할 수 있어요. 허송세월 그게 뭐죠? 무의미한 시간이라.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 근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15절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살아나가며 우리의 세월을 아끼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지혜로운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세월을, 우리의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행복이 나옵니다.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거.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개가 꼬리를 물려고 팽팽 돌듯이 그렇게 도는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자기 꼬리 물려고 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뺑뺑뺑 돌 수밖에 없잖아요. 도저히 물 수도 없고. 그리고 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얻지 못하는 그런 맴도는 인생을 살아간다. 근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행복을 구한다고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우리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져 우리로 하여금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결과적인 거. 여러분, 이런 세월을 아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됐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함으로 허송 세월을 하게 돼요. 14장 2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14장 2절,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지 함께 간파해 보죠.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떤 생각이에요? 애굽 땅에서 죽는 게 상팔자요, 광에서 죽는 게 상팔자였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뭣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장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는 거리가 먼 그곳에서의 죽음, 이것을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14장 3절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망하게 되었고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러므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4절을 볼까요? 4절.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이런 어리석은 플랜까지도 짜게 되죠. 14장 4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예,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 이게 다 어리석은 생각에 점철된 모습들. 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 어리석은 자가 되고 또한 그 결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여러분, 지혜는 지혜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복락의 주역이 되게 한다면, 여러분, 어리석음은 파국을 우리에게 가져다줘요. 파멸. 주님이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뭔가요? 14장 34절 그들이 받은 화가 뭐죠? 이게 바로 허송세월의 재앙이에요. 허송세월의 재앙. 14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35.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몇 년 동안? 40년. 앞으로 살 날이요 그냥 허송세월. 왜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는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세월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지혜자는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에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힘써 여러분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5장 16절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왜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 더 찾아봐요.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 두 번째 때가 악하니.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을 하잖아요. 약한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음과 악은 동요와 같아요. 어리석을 때 악과 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로울 때 약한 세대 속에서도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선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는요 우리를 악한 세대를 거슬리는 영적 연어와 같은 삶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므로 5장 17절 함께 따라가 봅니다.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하여. 근데 뭔가 문장이 좀 앞에 있는 맥락과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16절까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17절은 이렇게 말씀되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소설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5장 17절을 다시 읽어요. 17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심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대표적 인물이 있다면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그 뜻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삼죠. 다니엘서 1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1장 8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그들이 간파했던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간파했던 하나님의 뜻은 뭐죠?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이 분별했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왕이 제공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였어요. 그 시대에 정확히 그 시대에 그들이 간파했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해요. 이들이 지혜로운 생각을 한 거. 근데 환관장이 이 계획을 수포로 돌리기 위해서 막습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왕 앞에 섰을 텐데 초췌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책임 내가 져야 돼.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래야 윤기가 그러지. 아닙니다. 저희들은 채식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시죠. 창조적 제안을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만 돼요. 우리가 비기독교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사회생활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양심을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을 어기도록 부추기는, 그리고 그것을 어기도록 그렇게 막는 사람들이 우리 실제 사회생활 가운데 존재해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사탄아 몰라가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막 공격의 일변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런 창조적 제안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공격해대거나 그들을 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창조적 제안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이 태도. 기간을 정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과 채식만 하는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 기간이 딱 정해서 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용모가 빼어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네, 인간적으로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고기 먹는 사람과 채식만 하는 사람들의 그 용모가 달라질 수 있겠어요? 뭐가 더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의 윤기가 짜르르 흐르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채식 먹는 사람들의 그 용모와 그 빼어난 그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해라. 너희들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에 순탄만은 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순탄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놓게 됩니다. 못하도록 말해요. 시련을 가져다 주든지 아니면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판판이 거기서 깨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지. 그러나 여러분, 시련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그런 믿음이 있어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해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심지가 굳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대에도 주님은 찾고 계시지 않나요?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장 20절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판단,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임한 것, 그게 뭐냐고 다니엘서 1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10배나 더한 지혜, 총명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많은 기독 부모들이 여기에 욕심이 있죠. 1장 20절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10배나 더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귀가 아프실 것 같아. 왜요? 그 앞에 건 없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은 없어요. 결과만을 요구하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실지. 그래, 밤낮 20절만 붙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한 그 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앞에 뜻을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욕심이 있는 거죠, 이 시절.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간 그 삶을 일컬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 깊이 생각했더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어떻게 살지를 깊이 생각했던 인물. 근데 뭘 기반으로 해서요? 무엇을 텍스트로 해서요? 주님의 뜻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알량한 성경 지식으로가 아니라, 자, 다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뜻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는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성경 지식이 잘못됐다?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과, 여러분 그 성경 지식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계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말씀을 여러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깨닫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비행기를 좀 많이 탔어요. 베트남 또 캄보디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경유를 이제 여러 번 해야 돼서 경유를 했는데, 우리 돌아오는 이 비행기 편에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인데 하품을 할 수 있죠. 입 벌리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또 여기 앉은 거예요.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면 상당히 신경이 예민해져요. 뭐 고도도 높아지지만 상당히 좀 정신이 예민해져. 갈 때부터 올 때도 두통이 좀 심해져가지고 막 예민한 상태. 하품하면 소리 안 내고 하면 되잖아. 계속 그런 거야, 옆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막 신경을 막 흘려. 갈 때는 베트남 애들이었나. 계속 시끄러운 것 뒤에서. 막 두통이 시작되는데. 막 머리가 막 쪼개지는 것 같아. 올 때는 또 그 사람들. 하품을 하면 좀 입을 안 가리더라도 소리는 내잖아. 막 그러면서. 습관인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옳고 그름의 문제는 뭐죠? 저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 교회 앞에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버려요, 그냥. 그런 거는 침급했다. 그게 아니 코스인 것 같아. 버리고 침 뱉고 그냥 달라붙도록 밟아버리고. 지하 이제 점핑해서 다 써붙였더라고요. 하도 거기도 힘드니까. 우리도 할까 말까 그러다가 교회가 또 그거 막 붙이고 막 뭐라고 하는 게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비뒀더니 지하에서 그걸 다 붙였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해야 돼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하품 소리 내면서 하면 돼야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어요. 받고자 하는 대로 줘라.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제가 저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는 피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마디 할까 말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라. 기도해서 하나님 저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결과론적 내용은 뭘까요? 에베소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병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 바로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는 난해함을 가지고 있죠.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지? 뭐 채워지는 걸까?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고 주의 뜻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지혜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 맥락하에서 이게 성령 충만.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한 인생,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의 있게 생각하는 저희들,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지혜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들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자들, 악한 시대 속에서 거슬려 영적 연어와 같이 역류하는 그런 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처럼 진정 성령 충만한 자로 주님 앞에 수용받아지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그 뜻대로 생각하여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 저희들이 지혜자의 판넬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역류하는 주님의 사람들, 선한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셔서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인생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들을 붙드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삶의 정황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